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실까요? 참으로 신선하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참으로 상큼하십니다. 마지막으로도 합시다. 상큼하신 분이 옆에 계셔서 제가 상큼해집니다.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작년 여름 수련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먼저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완전히 육체였습니다.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명이란 네페시 하야란 말인데 진짜 살아있는 존재요, 진짜 살아있는 생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동물에게도요, 저도 이번에 쭉 보면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쓰여졌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게 불어넣어지지 않았어요. 동물을 네페시 하야라고 칭한 것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동물에게 불어넣어지지 않고 인간에게만 불어넣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인간만 참된 네페시 하야, 참된 네페시 하야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이 생명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된 것이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혼이 있어야 돼요. 육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며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그럴 때 영혼을 따라서 육체도 함께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이요, 낮에는 대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쉼이요 안식이요 재충전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3박 4일 수련회 동안요, 그 교제 안에서 안식과 자유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쉼과 안식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중요한 설교가 시작되는데, 우리 기독교 정통신학은 인간을 이분설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혼과 육체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설을 넘어서 통합적 인간론을 주장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분설을 반대하고 삼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하기는 아주 쉬워요. 설명하기 쉬운데 이 삼분설이 비판을 받는 것은 뭐냐? 영과 육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야말로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플라톤 이원론 사상은 인간의 육은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다. 인간이 죽으면
영은 영원하고 육도 사멸을 하는데 혼도 육과 함께 사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어떻게 사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혼도 잘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인간의 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혼이 자기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쭉 성경이 긴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어쨌든 간에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를 의식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삼분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죽을 때 육체와 함께 혼도 사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만 영원히 산다고, 영만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삼분설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가니까 뭘로 가느냐? 영지주의, 초대교회 이단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육은 악하고, 얼핏 들으면 맞잖아요. 육은 악하고, 우리도 살아보면 이놈의 육신이 원수여, 그리고 또 영은 선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왔다고 주장을 해. 제자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아니 영혼으로 오신 예수님을 육체로 본 것처럼 할 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육이 악한데 어떻게 육체로 오실 수가 있느냐,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단이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삼분설은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신학이 가르치는 이분설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 이분설을 넘어서 우리 개혁신학의 인간론은 통합적인 인간론, 총체적인 인간론에 관점을 두는데, 어쨌든 인간은 총체적이고 통체적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할 이야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요, 이제 어려운 얘기 그만두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혼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영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때로는 혼이 영과 별개적인 존재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정통신학에서는 혼을 영에 애속하거나 영과 일치하는 존재, 한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질문인데, 정말 혼의 존재는 영과 함께 묶여진 존재인가, 아니면 영과 별개로 존재하는 이 존재인가? 이것은 기독교 정통학자들 간에도 많은 논쟁을 해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도 어떨 때는 영과 혼을 묶어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별개로 설명을 하는 표현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영과 혼은 하나입니다. 다만 기능이나 성향면에서는 구분해서 설명을 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다, 혹은 영적 존재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은
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그리고 인격이 있다. 우리 똑같은 몸인데 그 안에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인격이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조금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3분설에서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해요. 쉽기는 해요. 쉽기는 하는데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자, 이쯤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 3분설에서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게 설명을 하면 쉽기는 쉬운데 이게 이제 비정경적이고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철학의 인간론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우리 영혼 안에 두 가지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섬기고 갈망하는 기능과 성향이 있는가 하면 같은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생각하고 사고하며 어떤 것을 탐구하는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기능 내지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한 영혼인데 한 영혼 안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적 성향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유하며 탐구하고 느끼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정신적이고 이성적 성향과 기능이 이중적으로 주어졌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은 먼저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욕구를 갖습니다.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일단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어린애가 장난감을 좋아하거나 뭐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엄마가 울컥해서 엄마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엄마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그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먼저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욕구,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혼 안에 있는 정신적이고 이성적 성향은 자아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정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의지를 받아들여서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이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결단이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켜서 진정으로 영혼과 육체가 일체가 되어서,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런 정상적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요. 먼저 우리의 사모하는 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그 욕망과 갈망, 이게 강렬한 사람은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을 안 섬길래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다 첫 시간부터 이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 영혼과 육체의 질서, 이 조화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있으면 좋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부분을 겨냥했느냐? 이게 이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측면을 향하여 이게 사탄이가 탁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혹은 자유의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아주 우리 가운데 별나도 그 먹기 좋아하고 육체적으로 막 향락을 즐기기를 원하는 아주 육체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굉장히 고상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데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 이 정신적인 면, 이걸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이성적이면 꼭 사탄이는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의 영혼 안에 이성과 정신적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결국 칸트 같은 사람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영혼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졌죠.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완전히 전적 타락이죠. 그러나 좀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일그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여전히 인간이 이성적 사고를 하게 되고 학문의 활동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정신적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문화 예술적 기능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거듭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은 완전하다, 그 영혼은 절대로 선하다.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물과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전히 우리의 특별히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요 부분은 계속해서 성화를 받아야 돼. 성화가 안 되면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합일해서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특별히 영혼 안에서, 영혼인데 그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성적 정신적 기능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삼본설에서는 혼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혼적인 부분,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쉽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뭐냐? 혼은 이성이고 정신, 우리 마음, 이걸 혼이라고 하고, 영은 순전히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그 존재를 따로 해요. 육체. 그래갖고 이제 혼이 영과 육의 매개체라고 그렇게 이제 존재론적인 구분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혼은 없어진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혼이 둘의 중재작용을 하는데, 뭐 혼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혼이 사멸한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쉽기는 한데, 저는 삼본설을 따르지 않고 기독교 정통 우리 개혁신학을 따르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할 수 있으면 제가 오늘 계속해서 뭐 혼적이다 이런 표현도 안 하려고, 뭐 혼적 성향을 가졌다 이런 표현은 해도 되긴 되는데, 제가 유명한 조직신학자들하고 다 여러분 이거 디스커션을 다 했습니다. 지도도 받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혼이 하나지만 영혼은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안에 혼적 성향의 기능과 혼적 측면의 성향이 있다. 이걸 다시 바꿔서 이성적, 정신적, 사유적 이러한 성향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무언가를 탐구하고 사색하며 또 새로운 지적인 부분을 갈망하는, 또 문화, 예술, 또 음악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런 정신적 심미적인
성향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여러분, 왜 영이 타락하느냐? 예? 여러분, 이 심리적이고 또 사유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이 부분이 육체의 소욕과 함께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아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또 사유하고 또 이 그 탐색하는 이런 이성적 정신적인 그런 측면이, 그런 성향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성화가 돼야 되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이 생티피케이션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격언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보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놈의 모든 세상적인 이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대되는 이론, 생각들, 우리 이성과 정신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하는 모든 생각과 이론을 파괴해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욕망의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며 아무리 내가 학문적인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그쪽으로만 쏠리면 안 돼. 거기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애결산을 잘 해야지요. 다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이게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합일된 전인의 존재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죠. 어쩌면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세요. 영혼은 한 존재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사고하고 탐구하고 자의식을 하며 음악 예술을 추구하는 이성적, 정신적, 심미적 성향이 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막 우리가 막 유체 이탈을 하고 그냥 막 누구 뭐 별에서 온 그대처럼 그냥 뛰어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을 통해서 외부의 감각 세계와 접촉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가 전인격을 이루고 전인간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게 동시에 진짜 이게 여러분 육체도 영혼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해 두 손 들고 막 아버지. 그런데 이놈의 육체가 또 언젠가는 그냥 세상에 좋아서 그냥 언제는 말이요 그냥 하나님 좋다고 해놓고 그냥 인생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영혼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 영혼은 안 그런데 뭐 육체만 죄를 짓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개혁주신학에서 죄는 전인적으로 범죄하는 거야. 무슨 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육체가 따먹고 영혼은 안 따먹고 그런 게 말이 안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죄 짓고 한쪽에서 선하고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이 때때로요 이놈의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성향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세상의 일락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이지만 영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짝짝꿍을 하여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대적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사탄이 유혹하였고 그들의 영혼이 반란을 일으켜 선악과를 따먹어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그들도 세례받았어요.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은요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받은 거라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데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뭐 영은 선하고 영은 죄를 앉아 육체만 천만의 말씀. 우리 죄는 전인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가 이게 오늘날도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그 이성을 하든지 아니면 육체의 관능적인 부분을 유혹하든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거듭난 영혼이라 하더라도 이 자유의지가 있고요 이성적인 그런 그 기능과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놈이 잘난 이성과 잘난 생각은 자유의지의 욕망을 갖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들이닥치면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성령님의 감동 안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되는데 지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해도 아니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성령님이 얘기해도 내 생각은 이렇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요 1분 1초 하나님을 사모하고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대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놈의 이성, 우리의 그 잘난 인격, 이 자유의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육체의 소욕과 교만, 소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육체의 소욕과 함께 짝짝꿍을 이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벌써 생각의 여지를 딱 둔 거예요. 이성적인 측면을 딱 접근한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이고 참.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 보여. 하와가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 빈틈을 보였어요. 죽을까 하노라. 벌써 하와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자, 3장 2절로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벌써 자기 생각을 첨가했어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란 말은, 만지지 말란 말은 없어요. 근데 보태서 지 생각을.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이 노출이 된 거예요. 사탄에게 벌써 딱. 참
이때에 아담과 하와 안에서 영과 육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꼬드김을 받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영원히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의 이성적인 기능이 진짜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악한 마귀 절대로 쳐다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정직의 역할을 아예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불완전한 인간의 영혼이죠. 불완전한 인간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받는 과정을 보면요, 사탄이가 하와에게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으로부터. 그랬더니 이 하와, 이 여자 말 보세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또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2절로 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이 바보야.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절대 안 죽어 이 바보야.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이요, 보니까 보암직도가, 선악과가,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야 말이야.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이게 자꾸 호기심이 생겨. 자, 6절 상반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이고, 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언제나서나 오직 주님,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수가 없어요. 절대. 예수님 보세요, 말씀으로 다 물리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빈틈이 있어요. 이 잘난 자유의지, 정신적, 이성적, 심미적, 사회적인 이러한, 이게 영혼 안에 있거든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순간에도 지금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진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향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영의 깊은 욕망의 기능마저도 이성과 자유의지의 결정을 따라서 동의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이성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였을 때 이성이 먼저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전인적으로 불순종하는 범죄를 한 겁니다. 만일에 그때 이성이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사유하는 그러한 그 성향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영혼의 깊은 성향에 굴복이 되어 있고 완전히 지배를 받았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죠. 그런데 이놈이 이성과 자유의지가 사탄의 유혹과 짝짝꿍을 하려는 그 성향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동의를 해. 그러니까 영혼도 함께 동참죄를 지은 거. 이게 이제 안티후쿠마를 비롯해서 우리 서천원 박사를 비롯해 모든 전인적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전인격적 그리고 전 존재의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서 스스로를 탄식하며 후회하며 자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담과 하와는 병들어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 가지 못하고 그냥 병들어 죽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도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인류의 비극이죠. 범죄 때문에. 이런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야, 참 그 범죄 하나가,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순간 한순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며. 우리 마음이 언제나 영의 거룩한 갈망에 속되고 지배를 받아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고 매 순간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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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인격이 계속해서 성화를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영혼의 깊은 갈망의 욕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에 오면 주님만 오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선.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실은 우리 다 일상생활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일상생활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래도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이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이가 목회했습니까? 정치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떤 지성, 이성, 심미적인 자 못 믿어요. 예. 오히려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맨날 선악과 따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영혼이 탄식하지요. 성령께서도 탄식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생각이 어느 쪽에 서고 어느 편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 영혼이 통째로 함께 육체와 함께 죄를 짓다니까. 근데 이게 참, 예수는 믿긴 믿어도 이게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그래서 믿기는 믿어, 종교적이고 구원은 받았는데 맨날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크게 도덕적 범죄를 한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왜?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거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의 생각은 맨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제로는 원수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원수.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한번 삶을 볼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와 주의 음성에 엄청나게 예민하고 반응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번 수련회 자연을 즐기고 쉼과 휴식을 즐기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쉼과 그리고 모든 즐거움을 만끽하지만 그 안에서도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회 참석하는 일을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준비위원들 먼저 이렇게 앉아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안내위원들도 그냥 촥촥촥 얼마나 우리 아주 전통이요. 특별히 우리 준비위원들 또 안내하시는 모든 봉사위원들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에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